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이 있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여 그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이 임할 때 주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그 인생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놀라운 역사, 그 은혜를 오늘 이 가운데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 들을 때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 건진받은 구원의 역사,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느슨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박수만 치면 돼야 안 돼요?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 원석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후!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되게 앞에서 찰지게 잘하네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 1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말씀 들 때 여러분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양육사랑 있어요. 당신은 오늘 새로워질 겁니다. 시작. 당신은 오늘 새로워질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변화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의심과 어두운 마음은요 믿음과 확신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울한 마음은요 기쁨과 평안으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몸에 있는 질병과 고통은요 건강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강건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만히 있질 못하세요. 반드시 뭐예요? 안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계속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양금사람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아름다워질지어다. 지혜가 넘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부요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빈 자리는 다 채워질지어다. 아멘.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 박수. 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결국 이거의 반복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믿음이 딱 생겼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행동이 있어요. 뭐예요? 아멘. 뭐 해야 된다고요? 선포요. 성경은요 마음에 믿어 뭐예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예요?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보고 싶었지만요 마음에 가득했어요. 와 빛이 보고 싶다. 와 이 믿음을 사용해서 창조하고 싶다. 하지만 하나님 입을 꾹 닫고 아무 말도 안 했으면 빛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요 우리는 반드시 선포하고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영이에요. 우리가 이 말할 때요 영적 세계 그것이 창조되고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곳에 창조가 되고 탁 생겨난 뭐예요?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에 그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는 하늘에 먼저 그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백날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창조하고 만들려 해봤자 이 영적인 세계 하늘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늘에 그 일이 창조되고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건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한 대로, 믿은 대로, 기도한 대로 이 땅에서 반드시 그 실체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양옆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무엇을 말하든 말하세요. 시작. 당신은 무엇을 말하든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놀라운 이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무엇을 말하든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뭘 보고 싶으세요? 뭐가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처럼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처럼 말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야, 이거 교훈이에요. 창세기를 보세요. 하나님은 신기해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뭐한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이게 하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있는 거를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직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탁 이 땅을 보니까 뭐예요?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이 있고 아주 어둡고 혼란스럽고 흑암이었어요. 공허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이는 건 그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하나님이 이거 왜 이렇게 공허해? 왜 이렇게 어두워? 왜 이렇게 칠흑 같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그 어둠이 또 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보이는 걸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빛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어둠이고 공허하고 혼란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는 것을 말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가난해요. 또 문제가 생겼어요. 망할 것 같아요. 부정적이에요. 내 인생은 꼬였어요. 오케이. 그 말한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입술을 바꾸지 않는 한 계속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제가 그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거 맞아요. 여전히 아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어려워요. 슬퍼요. 우울해요. 어두워요. 부정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린 그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질병 가운데, 병약한 가운데 강건함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처럼 말하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직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닌 보고 싶은 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말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좀 숙제를 다 드릴게요. 우리 한 분 권사님한테 줬는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냉장고에요. A4 용지에다 쓰세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권사님 축복받았어요. 제가 대신 써드렸어요. 2장을 썼는데 한 장은 뭐예요? 이렇게 썼어요. 나는 무엇을 말하던 그것을 보게 될 거다. 할렐루야. 아멘. 뭐라고요? 나는 무엇을 말하던 그것을 보게 될 거다. 이거를 크게 써서 냉장고 하나에 붙이세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더 성령 충만해졌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죠. 나는 더 강건해졌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인생에 넘쳤다. 여러 가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아직 내 눈에 안 보이는 거. 근데 하나님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딱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하루에 10번씩 입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진짜. 우리 권사님 잘하고 계세요? 숙제 잘하고 계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실제적이에요. 간증이 많아요. 저는 그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군자의 그 화양교회라고 있어요. 최상훈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담임 목회를 하는데, 저도 그 교회 갔다 왔는데, 이분도 그 선포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어느 부부가 찾아왔대요. 남편이 너무 다혈질이야. 툭 하면 막 승질내고 막 부부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막 기도해도 안 되고 힘들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분도 숙제를 줬대요. 최상원 목사님이. 남편분 집에 가서 냉장고에 종이에다 이제 쓰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이제 성령 충만해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온유한 남편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다. 딱 쓴 거야. 그리고 날마다 10번씩 이것을 말하세요.
그럼 그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탁 가셨대요. 그 숙제를 하는 거야. 날마다 난 성령 충만하다. 나는 화를 내지 않은 온유한 남편 되었다. 나는 가정을 사랑하는 화목한 우리 가정 되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랬대요. 그리고 일주일 했다가 이 남편이 찾아왔대요. 어떤 일을 갖고 찾아왔을까요? 간증을 갖고 찾아왔을까요? 아니요. 와가지고 더 승질을 내대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목사님 시킨 대로 했는데 그날 더 화를 내고 더 부부싸움하고 그 말한 거 봐 반대로 더 우리 가정의 화막은 더 깨졌어요. 내가 이걸 하면서도 난 오늘도 화를 내는데 무슨 내가 온유한 남편인가. 아우 오늘도 내가 부부싸움에서 우리 가정 분위기 다 망했는데 무슨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것 같아요.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난 이제 못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와,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 그거예요. 일주일만 더 해보세요.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아니 나를 속이는 것 같다니까요. 오늘 화를 냈는데 내가 무슨 온유한 남편 되었다 그래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네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도 거짓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과 같이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처럼 말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배워야 돼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뭐예요? 보이는 것들을 말해요. 안 좋은 일 있으면 아유 안 좋은 일이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일주일 또 막 숙제를 했대요. 아유, 그래서 막 오늘도 싸우고 여전히 화냈지만 나는 온유한 남편 되었다. 예수 이름 우리 가정 화목한 가정 되었다. 나는 성령 충만한 남편 되었다. 막 계속 했대요. 일주일 했대요. 이번엔 뭐예요? 남편이 아니라 그 아내가 찾아왔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아내가 어떠한 소식을 갖고 왔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드디어 온유해졌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완전히 싹 변화됐어요. 성령 충만해졌어요.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말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현실 부정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뭐예요? 하나님처럼 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닌 보고 싶은 것을 날마다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하나님께 박수! 후!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왕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왕이십니까? 왕은요 다스리는 자예요. 지배하는 자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좀 다스려도 괜찮겠어요? 지배해도 괜찮겠어요? 내 인생 좀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아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좀 그런데? 아니에요. 이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에요. 여러분 나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끌고 가는 인생은 실수 가운데서 더 큰 영광이 생길 줄 믿습니다. 계속적인 승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판단 내 어떤 생각과 계획으로 살지 마세요. 거기는 항상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어요. 근데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인생은요 계속적인 승리와 더 큰 축복과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제발 좀 하나님이 저를 마음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맨날 실수하거든요. 맨날 해도 뭐 역사가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제발 역사를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이요 제 인생 좀 마음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의 인생의 그런 승리와 최고의 유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를 가든 지도자가 중요한 거 아십니까? 할렐루야. 왕이 중요해요. 여러분 왕이 지금 정치를 잘하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린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국민의 행복도 또한 경제 성장,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뭐예요? 선진국으로 막 발전하고 발돋움하냐. 그럼 뭐예요? 그 지도자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막 행복해하고 막 출산율도 높고 경제도 성장하고 아무도 가난한 사람 없고 막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그 국민들이요 그렇게 살 때요 이 왕은 추대를 받고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왕이 되실 때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가난하고, 피폐하고, 실패하고, 무기력하고, 질병 가운데, 병약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절대 놔두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 때요, 하나님 자신이 그 영광에 먹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강건하고, 너무 은혜가 넘치고, 영광으로 빛나고, 늘 승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맺을 때, 행복한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요, 하나님이 왕이신 그 인생은요, 절대 하나님이 무기력하게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행복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왕된 인생은요, 절대 어두울 수 없어요. 무기력할 수 없어요. 불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하나님께 주권을 덜 드린 게 있습니까? 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김정은이 여러분, 북한을 잘 다스리고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국민을 보면 알잖아요. 북한이 여러분 행복합니까? 와, 진짜 죽지 못해 살지 않습니까? 지도자 때문이에요. 그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국민이 아주 그렇게 고생하는 거, 힘든 거. 아니, 제가 최근에 어떤 뉴스 하나를 봤는데, 야,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 너무 힘들더라고. 50대 부부가 있대요, 북한에. 사업을 성공을 했대요. 막 전기 바이크, 전기 자전거 이런 걸 막 만들어서 팔았나 봐요. 그래서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부유해졌대요. 그때 북한 당국에서 나와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부부를 잡아다가 너네 요새 교만해졌어, 거만해져 이래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총살로 처형해버렸대요. 우와. 여러분, 이게 북한입니다. 북한에서는요, 잘 돼도 안 돼요. 부유해져도 사업 성공하면요, 죽는 거예요. 와,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런 악한 독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잘 살고 부유해지고 경제가 성장한 거는 관심이 없어. 너네 평민들은 나, 김정은, 나 독재자보다 눈에 띄면 안 돼. 다 못 살아야 돼. 내가 계속 빛나야 돼. 여러분, 사울 같지 않습니까? 블레셋 군인들 그 전쟁에 승리하고 그 병사들을 죽인 게 국민이 이스라엘에 승리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나보다 많이 죽였어? 다윗이 나보다 저 지금 인기 많어?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어떤 존재가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느냐가 그 국민, 그 다스림을 받는 그 백성이 행복이 결정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나를 다스리는 것도 안 됩니다. 오직 가장 선이시고 구원이신 하나님만이 다스려야 그 국민이, 그 인생이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은요, 그것을 거절했어요. 오늘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말 특이한 나라인 거 아세요? 이스라엘은요, 왕이 없었습니다. 암몬 족속, 모압 족속, 가나안 모든 족속은요, 다 누구예요? 지도자가 있었어요. 다스리는 인간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왕이 없었어요. 왜냐면요, 보이지 않지만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왕이었던 국가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궁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궁전도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땅에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고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은 또 뭐예요? 성벽이 없었어요. 와, 또 뭐예요? 세금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왕한테 낼 세금, 왕이 없으니까 세금이 필요 없는 거예요. 11조를 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뭐예요? 이스라엘은 군사가 없었어요. 와. 여러분, 어느 나라든 국방력이 있잖아요. 군사가 있죠. 군인들이 존재하잖아요. 언제든지 나라가 침략할 위기가 있으니까 항상 군사를 대비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군사가 있었다고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누가 침략하거나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렇게 나팔을 붑니다. 부 불어요. 그럼 뭐예요? 밭농사하고 소 키우고 같은 일반 농민들 백성들이 있죠. 군사로 징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싸움에서 전쟁에 승리할까요? 패배할까요? 승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미스터리인 거 아세요? 훈련된 군사가 아닌 평소에는 밭 깔고 농사 짓는 그런 일반 평민이요. 뿌 나팔 부면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연약한 군사 한 명 한 명이자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전쟁에 이스라엘은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격투기를 좋아하거든요. UFC 아세요? 아 저만 아는군요. 거기 보면 격투기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 선수들과 일반인의 싸움이 말도 안 되냐면 대학생하고 유치원생이랑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이렇게 격투기 선수들이요 거리에서 시비를 붙으면요 그 사람을 싸우거나 때리질 못한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을까봐. 잘못 때려서 그 일반인이 죽을까봐. 이처럼 여러분 다른 모든 나라는요 군사훈련이 있었고 뭐예요? 잘 소집된 군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엄청난 전쟁에 능한 군인들과 이스라엘 백성 그 전쟁 때만 원래 군사가 없었는데 그 나팔 부면 모이는 그 일반인들이 모여서 잠깐 전쟁하는 그 싸움 가운데 이 훈련된 군인들이 이겨나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하고 능력 없고 재능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용사 같은 모든 군인들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특이한 나라에서 왕도 없고 궁전도 없고 성벽도 없고 세금도 없고 군사도 없었어요. 근데도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실 때 가장 안전하고 모든 전쟁 가운데 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러분 사무엘의 마음이 보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어떻게 했대요?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하고 가깝고 가장 친밀하고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이에요. 근데 그 사무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주소서 할 때요. 그 말을 듣자마자 기도도 안 했어요. 듣자마자 뭐예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나 뭐예요? 공감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어요. 그분의 마음과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삶이에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들의 어떤 상황과 판단들 하는 말들 들을 때 막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요. 나중에 보면요. 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늘 가깝게 지내면서 제가 살 때요. 그 말들, 그 상황들, 환경들을 볼 때요. 이 가슴 아픔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버렸다고요? 사무엘을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을요 업신여기고 그의 말을 대적하고 그와 사이가 좋지 않은 건요. 신기하게도 뭐예요? 하나님하고 동일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만 우리가 관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도요, 성령에 충만한 자, 기름 부은 자, 또 주의 종,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 사람과요, 이상하게 사이가 안 좋고요, 계속 거역하고요, 그와 반대 길을 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하고 단순히 관계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연결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고, 하나님과 곁길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차충만 목사 날마다 기쁨으로 좋은 관계 맺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실 때 차충만 목사가 성령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다면요, 제가 하는 말과 어떤 계획에 있어서 저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하고 가깝지도 않고 막 육신적으로 막 살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그 사람과도, 성령 충만한 그 하나님의 사람과도 내가 관계가 안 좋은데 어찌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많은 열매 맺는 좋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제가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들. 근데 이상하게도요, 모두가 그 목사님을 좋아하진 않아요. 가끔씩 어떤 언론에서는 그 목사님을 비판하고 대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는 거야. 그 언론은, 그 비판한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비판하는구나.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구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존경하고 너무나 좋고 잘 따르는데요, 누군가는 너무너무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또한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교에 있을 때 참 감사한 게 있었어요. 저를 도와줬던 이제 청년부 간사 두 분이 계셨거든요. 이제 또 김국초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저는 그분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그 정말 친밀함 가운데 그 라인의 선분이구나. 저는 그를 경험한 게 있었어요. 그 전교에 있을 때 우리 청년부가 역대급으로 20명이라는 인원이 최고 예산을 써서 제주도를 몇 박 며칠 갔다 왔죠? 2박 4일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시작은요, 너무나 어려움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된다. 우리 1년 예산이 얼마인데 그거 4배나 되는 금액을 어떻게 수련회 한 번에 다 하고, 지금 가까운 데 가도 갈까 말까인데 그 먼 데를 그 성수기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 너무너무나 힘든데, 청년들이 갈까 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갈등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간사 집사님이요, 어느 순간 저의 편을 딱 들어주시면서, 목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목사님 계획대로 한번 가보시죠. 이렇게 하면서 신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와 물질과 모든 헌신으로 저를 서포트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사실은 처음에 반대했대요. 목사님 저거 너무 기분 내킨 대로 가시는 거 아닐까? 너무 저 또 감정적으로 업돼가지고 제주도 가자 막 이래서 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 집사님 가운데 질문이 있었대요. 근데 우리 차충만 목사님이 하나님과 친밀한가? 나보다 더 우리 청년부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더 하나님을 원하는 기도하는 목사님인가?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님인가? 근데 뭐예요? 다 예스더래요. 차충원 목사님은 자기보다 청년부에 더 많이 기도하고 있고 더 많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고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나님께 날마다 묻는 목사님들. 그러면서 뭐예요? 결단을 했대요. 그렇다면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겠다. 뭔가 하나님이 차충만 목사님 통해서 우리 청년부가 제주도로 수련회를 가는 거에 대한 계획을 지금 열려놓고 하시는 게 있겠구나. 이 마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뭐예요? 다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그때부터 기도와 물질과 모든 헌신으로 저를 서포트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까요? 갔다 왔어요. 역대급 수련회를 찍고 왔어요. 막 방언을 받은 청년들도 있고 너무너무나 은혜 충만한 수련회를 2박 3일 갔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 사무엘을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했던 그 사무엘을 거절했던 건요, 하나님을 거절한 거였고요, 하나님을 내쳤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분별하는 또한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대리이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구절 아닌데요. 제가 이 구절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 2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막 설득해요. 야,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니네 자식들 종으로 삼을 거고 세금도 거둘 거고 또 하나님이 너네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 제발 더 생각해봐. 이래요.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요? 아이,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을 세워야 돼. 아주 고집불통이에요. 돌이키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이 여기서 와닿던 거예요. 우리도 뭐예요? 다른 나라들 같이. 무슨 나라들 같이? 다른 나라들 같이.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이런 방법으로 살아간다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다른 백성들 같이 그 방법으로 살아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셨어요. 근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되기가 싫었던 거예요. 아, 왜 우리만 우리 이렇게 살아요? 우리는 성벽도 없고 군사도 없고 왕도 없고 세금도 안 내고 그러니까 맨날 전쟁 나면 질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 되셨으면 가장 안전했고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별되고 거룩한 인생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예배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 인생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거룩하고 구별된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도 구별됐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다니엘과 세충과는 그 우상의 제물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거절했어요. 구별됐어요. 다른 이들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구별될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 나라의 최고의 고관으로 총리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별되고 거룩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인생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휘관이 없어서, 성벽이 없어서, 세금을 안 내서, 군사가 없어서 전쟁에 패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패배했습니다.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웠을 때는,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는 뭡니까? 늘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핑계대고 있는 거야. 아, 지휘관이 없어서 그래. 성벽이 없어서 그래. 잘 훈련된 군사가 없어서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아, 돈이 없어서 그래. 아우, 내가 좋은 병원을 못 만나서 그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없어도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 말에 순종하고 그를 따라갔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벽도 없고 군사도 없고 지휘관, 잘 짜여진 전략 전술이 없어서도요, 모든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린 핑계대면 안 돼요. 결국 이스라엘은 이 핑계를 댔다가 뭐예요? 왕을 세워달라고 억지를 부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 간증하고 마치기 원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간증인데요. 여러분, 칙필레라는 기업을 아십니까? 칙필레 알아요? 미국 가면요, 맥도날드, 버거킹 이렇게 햄버거 회사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맥도날드가 연매출 1위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미국에서 연매출 1위 최고의 햄버거 가게 1위 브랜드가 어딘 줄 알아요? 칙필레예요. 와. 근데 여기가 크리스천 기업인데요. 세상에, 여러분 맥도날드 문 닫는 거 봤어요? 안 닫죠? 칙필레는요, 매주 주일마다 문을 닫습니다. 세계 최대 프랜차이즈 이 햄버거 회사가요, 주일마다 문을 닫아요. 1년에 몇 번 닫아요? 52번은 닫는 거예요. 모든 기업들이 다 나무랐어요. 야, 정신 차려라. 52일을, 1년 중 52일을 닫으면 너네 매출 다 반토막 난다. 얼마나 거기서,
불이익이 많고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익을 못 남기는데. 근데 여러분, 이 기업은 뭐예요? 구별되길 원했어요. 예배하길 원했어요.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했어요. 그리고 탁 모든 프랜차이즈 그 대리점마다 주일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는데 뭐예요? 연매출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예요? 미국 1위 기업이 됩니다. 매일 360을 문 안 닫는 맥도날드, 버거킹, 또 다른 뭐 인앤아웃 버거 이런 회사들보다요. 매 주일마다 문 닫는 이 칙필레 버거가요. 매출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룩한 방법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다른 핑계 대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지휘관이 없어서, 성벽이 없어서, 잘 훈련된 군사가 없어서, 내 인생이 지금 패배하고 있고, 잘 안 풀리고 있고, 막혔고.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언제 승리했다고요? 누구랑 가장 가까울 때? 하나님과 가까울 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할 때. 하나님을 가장 깊이 예배할 때. 그때는 백전백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날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과 더 친밀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질병의 치유도 경험하고 부요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 모든 좋은 선한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었으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